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일본의 작가가 침묵을 썼어요. 17세기에 일본의 이제 가톨릭 교회가 전파되는 배경을 중심으로 기록된 그런 소설입니다. 여기에 포르투갈 신부 로드리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점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자꾸만 늘어나니까 일본 당국에서는 박해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쇼군들이 조직적으로 박해를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게 하는 방식이 뭘까 생각하는 중에 예수님의 초상을 만들어 놓고요, 이 초상을 밟고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상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살려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떤 사람들은 잡혀서 바닷가에 쇠말뚝을 박아놓고 이 쇠말뚝에 사람을 꽁꽁 묶어요. 그럼 밀물이 들어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바닷물이 목까지 차게 되는데, 그리고 또 썰물 때가 되면 물이 나가서 이 소음기 묻은 몸이 바짝 마르면서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물도 주지 않고 그렇게 말려 죽이는 거예요. 이 과정을 로드리고가 산에 숨어서 보는 겁니다. 이제 교우들이 이 로드리고 신부를 산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숨어서 이제 이 모든 광경을 보다가 결국은 이걸 끝까지 이제 견뎌내질 못하지요. 로드리고도 붙잡혀가게 됩니다. 일본 당국에서 이 로드리고를 배교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작전은 보는 앞에서 교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예수님을 버려라, 그러면 이 사람들 살려주겠다 하는 겁니다. 통하지를 않아요. 나중에 계속 그 일을 하면서 로드리고에게 이 예수님의 초상을 밟고 지나가면 그러면 다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초상을 밟고 지나가라. 이 로드리고가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그 초상을 밟고 지나가기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초상 앞에 섰습니다. 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내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는데 막 발이 저려오고 아파요. 그때 로드리고가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밟아도 좋다. 네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이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로드리고는 그 예수님의 초상을 밟고 지나갑니다. 로드리고가 초상을 밟을 때 그 아픈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픈 예수님을. 내가 그 초상을 밟지만 밟히는 예수님의 아픔보다도 더 큰 아픔을 이 로드리고가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머리를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 전부 다 머리에 하늘을 두지요. 뭐 직립보행을 하잖아요. 우리가 직립보행을 한다는 건 뭐예요? 네 발로 걷는 것이 아니고 두 발로 서서 똑바로 서서 머리를 하늘에 두고 걷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머리에 하늘로 머리를 두고 사는 거죠. 맞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은 머리를 하늘에 두고 있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발로 땅을 딛고 있는 데 관심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땅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땅을 딛고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두 다리를 땅에 딛고 사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크리스찬인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삶.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로드리고가 예수님의 초상을 밟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상을 로드리고가 밟고 가는 동안에 그는 평생 동안 지켜왔던 것을 버리는 거죠. 그죠? 평생 지켜왔던 게 뭐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평생을 예수님을 품고 살았는데 그 초상을 밟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가슴에 담고 살았는데 그 초상을 밟는 순간에 로드리고는 뭐예요? 예수님을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밟히는 예수님보다 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역설적이죠? 역설적이죠. 지금 로드리고의 온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여기에 온 마음을 하나님께 둔 또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평생 동안 준비해왔던 자기의 어떤 영광의 때를 위해서 준비해왔던 아주 소중한 것을 다 버리는 여인이에요. 로드리고가 평생 동안 가슴에 품었던 예수님을 밟음으로써 버리고 버림으로써 오히려 그 예수님을 온전히 세웠던 것처럼 바로 이 한 여인은 평생 동안 모아왔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향유를 옥합째 깨트려서 다 예수님께 부어드림으로써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다가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까? 우리 직립보행하는 존재인 우리가 머리를 하늘에 두고 있는 것을 잊지 않고 살고 있는가?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사랑의 선물로 사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자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마음을 다 바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선물로서 삶을 실천하고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이 마리아의 이야기 속에 그가 주님을 향해서 드렸던 마음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에 있는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이 3절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1절 2절 보면 거기는 좀 다른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베다니에서 죽었다 살아났던 나사로의 집에서 이루어졌던 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좀 안 맞지요, 그죠? 마가복음 기자의 이야기와 요한복음 기자의 이야기가 안 맞지요. 그런데 제가 이 둘을 뭉뚱그려서 묵상을 하면서 이해했어요. 그건 뭐냐면 두 사람 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예수님께 나병, 문둥병을 치유받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죽었다 살아났던 나사로, 다시 말하면 생명의 은혜를 받은 나사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베다니의 한 마을에 살고 있어요. 결국 시몬의 집이냐 나사로의 집이냐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큰 예수님을 만난 큰 기쁨을 간직했던 이 두 사람이 아마 함께 잔치를 벌인 그런 잔치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잔치를 벌인 거예요. 마음을 바쳐서 잔치자리가 벌어진 거예요. 이 은혜는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과거에 보세요. 옛날에 고침받았어요. 옛날에 죽었다 살아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일정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잔치로 표현되고 있어요. 옛날 사건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옛날에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사건이 아닌 거예요. 오늘의 감격이에요. 그게 옛날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이란 뭐냐? 머리를 하늘에 두고 산다는 건 뭐냐? 옛날에 받은 은혜가 아니고 오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건 과거의 기억 속에 묻어두지 마세요. 오늘의 감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잔치자리에서 마리아가 옥합을 들고 오더니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해요. 저렇게 비싼 향유를 왜 이렇게 허비하는 거야? 했어요. 왜 허비했을까요? 이 마리아가 그렇게 허비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요. 사랑은요, 낭비의 본능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낭비하고도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낭비의 본능이 있어요. 주고 싶고, 사주고 싶고, 뭐 해주고 싶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연애할 때 그렇지 않았나요? 좀 그렇던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 낭비하게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사랑을 하게 됐어요. 교회 반주자하고. 근데 토요일 날 청년 예배가 마쳐지고 난 다음에 밤인데 이 전도사님이 자매를 집에를 바래다 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도 같이 가재요. 그래서 제가 거기 껴야 될 자리가 아닌 거를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바래다 주러 같이 간 거예요. 재밌게 얘기하면서 갔는데 이 자매가 갑자기 전도사님 집에까지 다시 바래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저 빨리 눈치챘어야 됐거든요. 나 바쁜 일이 있으니까 빨리 가야 되겠다고 했어야 되는데 또 따라간 거예요. 끝나고 나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자매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거죠. 집에까지 바래다 주고. 아마 밤새도록 그랬을 거예요. 저요, 어느 순간인가 눈치채고 싹 빠졌어요. 밤새도록 다녀도 이것을 낭비다, 피곤하다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사랑의 본능이에요. 마리아는 주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온 통째로 향유를 다 부어드려도 아깝지가 않았던 거죠. 이 침묵을 보면 로드리고가 예수님의 초상을 밟으면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긴 세월 동안 나는 수없이 당신의 얼굴을 생각하였습니다. 긴 이야기인데 중간 생략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얼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가 되어 나의 가슴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발로 당신의 얼굴을 밟으려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상을 밟는 이 로드리고의 마음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밟는 거가요, 밟는 게 아닌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의 역사가, 라투렛이라는 역사학자는 기독교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오늘날 교회가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오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하고 질문합니다. 그것이 성직자들, 교황, 아니면 돈 많은 어떤 사람, 아니면 교회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에 의해서 오늘날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름 없이 주님을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만든 겁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성직자든, 그 사람이 신학자든, 그 사람이 평신도든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름 없이 주님을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만들어 온 거예요. 현대교회를 만들어갈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름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성도들이 이 교회를 세울 겁니다.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때 이 교회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세상을 향해서 또 다른 사랑의 선물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향유를 붓는 여인의 힘써서 헌신하는 이 헌신이에요. 향유를 붓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대요. 팔레스티나에는 우선 이런 방식이 있대요. 손님이 오면 향유병을 열어서 그래서 한 방울 두 방울 똑똑 머리에 떨어뜨려 준대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요 정말 나거든요. 여성들 향수 뿌리잖아요. 칙칙 하고 뿌리죠. 예? 원래는 향수를 이렇게 뿌린대요. 공중에 칙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래요. 예. 그러면 그 냄새가 얼마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향유병을 뚜껑을 열어서 쪼로로록 붓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당신은 우리 가정의 최고의 손님입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면 밀폐되어 있는 이 고귀한 향유의 병에 옥합의 모가지를 깨뜨리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옥합병과 이 향유는 오직 당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당신만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8절에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힘을 다하여. 저는 이 한 귀절이요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마리아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거는 자기네 전부를 준 게 아니에요. 일부죠. 향유 한 옥합은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 가운데 일부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붓는 순간에 예수님은 뭘 받느냐면 힘을 다하는 헌신을 본 거예요. 힘을 다하는 헌신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주님께 신앙생활 하면서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전부를 드려보셨어요? 아니에요. 이 가운데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신 분들 많지요. 그 전부 아니잖아요. 일부죠. 그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계시죠. 교회학교 교사로 또 성가대로 어때? 여러분의 시간의 전부예요? 아니죠. 일부죠. 그죠? 일부의 시간을 쪼개서 떼어내서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전부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부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힘쓰고 있는가? 힘써서 정말 내 마음을 바쳐서 힘써 헌신하고 있는가?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자격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누가 힘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말라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물을 갖다 주는 것까지 해요. 마시는 건 그가 마시는 거예요. 배고파요? 밥을 갖다 줄 수 있죠. 그죠? 마시는 건 누가 해요? 그가 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거예요. 제가 수술 받았을 때 너무 아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아팠어요. 다시는 그런 경험하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나 아팠었거든요. 예, 견디기가 어려울 만큼. 제가 수술받고 입원해 있던 병실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그 엑스레이를 찍으러 이 가슴 엑스레이를 찍으러 가는 데까지 휙 걸어가면 3분도 안 걸리는 그 거리를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지럽고 힘들어서 그 거리를 1시간도 넘게 휠체어를 밀고 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좀 가만히 있어 이렇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그 고통을요 옆에서 얼마나 아파요. 손을 잡아주고 주물러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고스란히 느낀 건 저 혼자였어요. 저 혼자였어요. 아무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헌신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은 이런 겁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끊임없이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거예요. 이것이 축복받는 길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길입니다. 살아내는 거는 누구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힘써서 헌신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예배를 참석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힘써서 이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힘써서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있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힘써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성가대를 할 때도 힘써서 하세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 예배당 문 앞에 서서 주보를 나눠주고 인사를 하고 환영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힘써 하고 있는 거예요.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힘써 하시잖아요. 교사들도 힘써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의무감이 아니고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힘써서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 돼요.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해요. 제가 부흥회 설교 본문하고 이런 것들을 다 받았는데 정말 힘써서 준비하는 것을 마음으로 느꼈어요. 우리도 은혜 받기 위해서 힘써서 준비해야 돼요. 미리미리 헌금 준비도 하고 미리미리 은혜 받을 준비도 하고 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실 겁니다. 네가 힘써서 마음을 들였구나. 이것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서 제가 깨닫는 것이에요. 그것은 정말 제가 주목하는 내용인데 마리아가 헌신하고 있는 때예요. 때.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있는 때 10절에 10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에게 넘겨주려 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을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직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마리아는 지금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정적인 찬스를 잡은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 잘 모르죠, 그죠? 내 인생의 결정적인 찬스 언제일까? 언제죠? 언제가 여러분들에게 결정적인 찬스일까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때를 아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해야 될까? 저것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떤 학교를 지나게 될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 미련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선택한다는 게 망할 거 선택하고 죽을 거 선택하고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실 걸 좀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은 분명히 맞는데 그 때를 잡는 거, 그 때를 깨닫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때는 어떻게 오느냐? 때는 어느 날 로또 복권 맞는 것처럼 오는 것이 아니고 때는 끊임없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때에 어떤 사건이 딱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만들어져 온 거예요. 하루아침에 대박치는 공부 잘하는 애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사업이 그냥 엄청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게 계속해서 만들어져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확 꽃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예.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때를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잖아요. 지금이 때인 거예요. 지금이 헌신할 때예요. 지금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예배할 때, 지금이 기도할 때, 지금이 삶을 나눌 때, 지금이 사랑할 때, 지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인 거예요. 어떤 부흥사가 부흥회를 하는데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교인들 중에서 이런 얘기, 봉사하세요. 그러면 차차 할게요. 이렇게 차차 할게요. 예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차차 할게요. 11조도 드리세요. 차차 할게요. 이게 차차 할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이 어떤 곳이냐 하면서, 지옥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지옥은요, 늘 뭐 봉사하세요, 헌신하세요, 예배하세요 하면 차차 할게요, 차차 할게요 하던 사람들이 아차차 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아차차. 차차 할게요, 차차 할게요 하다가 아차차 하게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예요. 지금이 주의 축복을 받을 때예요. 지금 이 순간이 하늘문이 열리는 순간이고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처럼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붙잡아야 돼요. 예. 부흥회에서 아니고 우리가 요즘에 하는 그 삶의 스타일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웰빙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웰빙이 뭐예요? 웰빙이 뭐죠? 웰빙이 잘 사는 거잖아요. 그죠? 잘 살기 위해서 채소나 음식도 좀 웰빙 푸드 그런 거 먹어야 되고, 그죠? 옷도 아무거나 아니고 몸에 좋은, 잘 살기 위해서 몸에 좋은 웰빙 옷, 집 구조도 웰빙 하우스. 이 웰빙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잘 사는 거.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웰빙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being well. 잘 존재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로 세워져 있느냐.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떤 부모가 될 거냐. 이 being well, 이게 관심이에요. 나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거냐. 이게 being well의 관심이에요. being well의 관심은 뭐냐. 나는 어떤 남편이 될 거냐. 나는 어떤 아내로 존재할 거냐. 이런 부분이에요. 웰빙의 관심은 나예요. 나. 웰빙의 관심은 늘 납니다.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되고 내 몸이 건강하고 내 피부가 건강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고, 이게 언제나 웰빙의 관심이에요. 그러나 being well의 관심은 나로부터 떠나요. 공동체가 관심이 돼요. 이 가정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할까? 이게 being well이에요. 저는 요즘에 이 being well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가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어떻게 살까 하다가 being well의 첫 번째 내가 늘 생각하는 거, 하나님 앞에 언제나 힘써야 되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제 being well적 삶의 첫 번째 어떤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힘써야 되겠다. 예배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든 삶을 나누는 것이든. 두 번째, 이 being well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지금도 공부하는 거거든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또 being well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 뭐냐? 건강을 위해서 끊임없이 건강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 건강 관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건강 관리 잘해야 되겠다. 제가 시간 내 가지고 무슨 뭐 운동을 하다 보니까 헬스 클럽에 다니면서 헬스 기구를 가지고 러닝머신 타고, 이것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하죠. 그래서 하루 일과가 다 끝나면 집에 올라가서 잠자기 직전에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운동해요. 무슨 운동? 맨손 체조하고 허리 이렇게 또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팔굽혀 펴기도 하고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 그거 되게 제가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하고 나면 제 아내는 옆에 있다고 하면서 너무 열심히 운동한다고 그래요. 뭐 열심히 한 30분 이렇게 그냥 쉬면서 그 시간에 뭐 TV도 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고립되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 바꿔 말하면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being well의 굉장히 중요한 관심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성취하고 내가 이끌고 가고 내가 드러나고 하는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나 혼자 주도하고 뭔가를 했으면 이거 내가 한 거야 이렇게 하고,
이런 건 내려놔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이야기나 아니면 침묵에서 등장하고 있는 로드리고 신부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는 것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둘 사이에 핵심적으로 공통분모로 드러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들은 얼마나 힘써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살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힘써 표현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의 헌신은,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의 모든 것들은 정말 힘써서 마음을 드리는,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주님 사랑합니다 여기서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선물로서 표현되고 있는 그런 삶인가?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 단언합니다. 여러분 축복받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놀라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땅을 밟고 있지만 땅을 밟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사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힘써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힘써 헌신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주신 때로 알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웰빙에 관심, 내가 잘 사는 데에 대한 관심, 우리 가정이 잘 사는 데에 대한 관심에서 더 넘어서서 being well,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위치, 어떤 때에든 나는 좋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된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